오늘 함께 나눌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안에도 어렵고 더 힘든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믿음의 도전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이삭이라는 인물을 떠올리게 되면 어떠한 이야기가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몇 가지 이야기들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실 것 같은데요. 시간 순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첫 번째는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에게 주신 약속의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직접 맺은 언약이었다면 이제 민족에 대한 약속, 그 언약이 이삭으로부터 실제로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셨음에도 100세 된 아브라함 그리고 90세 된 사라 자신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셨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상징, 그 언약의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삭이라는 인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는 바로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의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이 이야기를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네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로부터 모리아 땅이 있는 한 산까지 3일 길을 걸어서 그곳 근처에까지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아들 이삭에게 번제 나무를 지게 하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단둘이 산을 오르게 되죠. 아들인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인데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대답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에 제물을 드릴 것을 준비하실 줄을 믿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말합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있었다 말하는 것이죠. 어떠한 해석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신 땅에 이르러서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태울 나무를 벌려놓고 제물로 드릴 아들 이삭을 결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 놓은 뒤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22장 10절인데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급히 부릅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 알겠다. 그러니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너의 마음을 내가 잘 알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두셨던 순양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만나고 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고 그 땅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관점에 이야기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관점에서는 어떤 사건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이가 아주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이삭은 자라났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또 자신을 놀리던 배다른 형 이스마엘이 이 놀리는 것을 안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에게로 이야기가 전달되면서 결국은 그 형이 쫓겨나게 되는 사건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귀한 아들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이삭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특별히 자신의 출생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즉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러울 것 없이 사랑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며 살아가던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함께 먼 길을 동행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종들과 함께 챙기는 물건, 번제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금 먼 곳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러 가겠구나. 하나님께 함께 제사 예배드리겠구나 라는 생각이었겠죠. 그렇게 3일 길을 아버지와 종들과 천천히 묵묵히 함께 가다가 어떤 산 근처에 도착해서는 아버지는 종들 보고 나귀와 함께 이곳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자신에게 번제나무를 지우고 아버지는 불과 칼을 들고 어딘지를 모를 그곳을 함께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좀 걷다 보니까 이삭이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그 전에 제단에서의 예배와 다른 한 가지를 발견한 것이죠. 번제나무도 있고 제물을 해체할 칼도 있고 그 제물을 태울 불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뭐가 없습니까? 제물이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은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에 있는 나무는 여기에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아버지 제물을 잊고 오신 것 아닌가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조금은 알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걱정 말거라. 그리고는 계속해서 산을 오르다가
아버지는 이미 알았던 곳인 것처럼 한 곳에 짐을 내려놓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가져온 나무를 버려놓더니 갑자기 자신을 결박하고는 칼을 들고 자신을 잡으려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러 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00세가 훨씬 넘은 노인이 어느 정도 성장한 청소년의 아이를 결박하고 잡으려 할 때 힘으로 뿌리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던 것을 이삭의 순종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지금까지 자신을 사랑으로 대하고 키워주셨던 아버지의 이 돌발적인 행동에 아들은 무척이나 당황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 얼어버렸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그냥 죽게 되는구나를 생각하는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에 높게 들었던 아버지의 칼을 든 손이 천천히 내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주변을 살피시더니 뿌리 수풀에 걸려있던 순양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을 결박했던 그것을 풀어 그 양을 결박하고 칼로 해체한 뒤에 번제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두 가지 마음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일이 이삭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던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그 준비되어진 재물을 발견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이야기, 그 의문이 풀리기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대신해 재물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고백이 터져 나왔었겠지만 이삭에게는 자신을 대신해 재물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저절로 입술에서 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고 확인되어지며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산을 내려온 아브라함은 다시 브엘세바로 종들과 함께 돌아가게 됩니다. 이삭이 함께 돌아갔는지 아니면 따로 떠나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본문에는 이삭에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9절 말씀인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도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삭의 세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창세기 24장 끝부분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24장 62절입니다.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면 아브라함을 대표로 이야기하거나 아브라함과 함께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이삭을 꼭 집어
네게부 지역에 거주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했거나 아니면 잠시 떨어져 지냈던 것 같아 보이는 이유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삭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63절 상반절 때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해가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묵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되새기고 읊조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삭이 있었던 시대에는 성경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묵상하고 있었겠습니까? 추측해 보건대 아버지를 통해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을 만나 주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말씀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와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충격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이 참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던 두 번째, 어머니 사라의 장례를 치른 뒤였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사건 뒤에 23장에서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버지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머니의 죽음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픈 일이 인생 가운데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간 속에서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 들에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괴롭고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더욱 찾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것 말입니다. 또한 그러한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며 경험하게 되는 그 일들 말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괴롭고 외롭고 힘든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괴롭고 외롭고 가장 힘든 순간을 혹시 지금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 깊이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삭에게 무언가 계획되어진 것처럼 눈앞에 다가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24장 63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리고는 그곳에 이삭을 위해 준비되어진 사람처럼 리브가가 자신의 아버지의 종들과 나타나게 됩니다. 24장 앞에 이야기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곧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서 신부를 찾도록, 아내를 찾도록 자신의 종을 고향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을 위한 신부를 데려오도록 지시합니다. 이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행하고 자신을 따라 나선 리브가라는 여인을 데리고 이삭에게로 지금 온 것이죠. 마치 아담을 위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삭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괴롭고 외로운 이삭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이삭의 돕는 배필로 리브가를 준비하고 보내신 것이죠. 그 이야기를 종을 통해서 들은 이삭은 이렇게 행합니다. 66절과 67절 말씀입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 일을 겪은 이삭의 입에서 터져나온 한마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호와 이레 였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을 떠올리면 우물에 관한 사건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흉년으로 인해 그랄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서 흉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얻게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그를 바라보는 그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일이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이 우물 사건입니다. 26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렇게 그곳을 떠나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랄 땅에서 그랄 골짜기로 가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면서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파게 되죠. 그랬더니 그곳에 샘의 근원을 찾아내게 되고 생명과도 같은 물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거 자신들의 물이라고 우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생명과도 같은 이 우물을 이삭은 내어줍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 가서 낯선 사람이 그 우물 근처에 잠시라도 서 있으면 우물의 주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와서 여기 왜 있냐고 시비를 걸면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할 정도로 이 지역에서 물은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이 우물은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예민한 것입니다. 힘들게 파놓은 우물을 이삭은 다툼이 생기면 내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고통과 아픔의 상황에서 위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우물을 내어줄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시기와 질투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주변에 삶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일들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내어주고 나누고 돕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하늘빛 광성교회가 이 이삭과 같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생명과도 같은 우물을 내어주는 일을 창립 6주년을 기념하여 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 팔라완의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의 것을 나누는 일을 하는 것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이 행하시는 경험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비하신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삭의 삶을 압축해서 고백해 놓은 찬양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제목은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